그런데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의 탄압 그리고 교회에서든지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거룩하라 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모인 무리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 비판이란 말에 대해서 생각할 때 판단하다, 분별하다, 평가하다라는 그 말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비판과 판단, 분별, 그리고 평가 이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장성한 자에 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장성한 자는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건 비판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왔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할례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전통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행위가 베드로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심지어는 바나바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미혹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게바를 불러다가 책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는 어찌하여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마땅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여야 할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런 영향들을 미치지 않았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고 책망한 것이죠. 이것은 비판과 다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따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처럼 직설적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거기에 무슨 의미와 무슨 뜻이 있기에 주께서 이처럼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분명한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결점을 미끼로 그 사람의 삶을 절망과 나락으로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악한 말을 하지 말라예요.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난하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얼마나 상대방의 인생을 파괴하는 흉악한 무기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말은 상대방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까지도 파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파괴하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혀는 곧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 불이 삶의 수레바퀴를 태우는데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악한 말은 상대방의 삶을 파괴하고 절망 가운데 떨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나의 삶까지도 불태우는 그러한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가진, 우리 입에서 나온 그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빠르고 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실수가 많다, 사람이 실수하지 않을 수 없지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혀는 길들일 자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자기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입을 지켜서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말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입을 지켜 악한 말을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바를 따라서 여러분 입에서 악한 말을 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악한 말을 한다는 것, 사람을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말은 무엇인가 큰 것을 말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사소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툭 내뱉었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입술의 말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말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비판이라는 말이 심판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자기 과시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그 말씀을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도구로 삼아서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상대방을 멸시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멸시하여 그 사람의 허물을 정죄하고 스스로 심판해 버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여 재판관이 되어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왜 우리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너를 정죄하고 너를 심판하는 거다. 네가 정죄하는 그 죄를 너도 짓고 있다. 네가 심판하는 그것을 너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죄와 심판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는 인생들을 정죄하고 너는 인생들을 심판하였지만 너의 그 정죄와 너의 그 심판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받게 될 것이다. 너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의 말씀과 동일하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의 말씀과 너무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뭐냐면 내가 인생들을 정죄하고 내가 인생들을 판단하고 내가 인생들을 심판하는데 과연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심판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인생들을 정죄하고 내가 인생들을 심판한 것처럼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사람이 나를 심판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본 바와 같이 내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가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인생들에게 정죄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3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내가 형제를 비판하는 것, 내가 형제를 정죄하는 것, 내가 형제를 업심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직고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정죄를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누구에게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이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지금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고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바가 징계와 심판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여 하고 계신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어요. 그것이 바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강조해야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본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안타까우신 거예요. 나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본다라고 말하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떤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 너의 모습을 보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왜 너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작은 허물은 보이지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그런 허물과 죄악들은 보이지 않느냐? 그겁니다.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정의롭습니다.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선합니다.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완전합니다. 그 악한 눈으로 바라볼 때 상대방의 작은 허물이 들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먼저 나를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할 죄악들이 있다면 내려놔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주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고 심판받지 않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라고 했어요. 정말 이것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형제는 혈육이 아닙니다. 여기서 있는 이 형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자들, 곧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지금 그의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지금 나에게도 원하시는 바인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순결하고 완전하게 되어 내 형제 안에 있는 작은 티를 함께 빼내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그 게바의 실수를 책망하고 지적하여 바른 길로 오게 한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여 깨끗하게 된 후에 내 형제의 작은 허물을 빼내어 함께 거룩하여져 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께서 지금 이처럼 말씀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 한 사람만 거룩하여진다고 해서 완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너 한 사람이 거룩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되게 하신 지체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너희가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고 유기적인 생명체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각 개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셨고 한 몸되게 하셨고 그 한 몸된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며 그 거룩과 성결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 고향으로 그리고 일가 친척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입술을 지키십시오. 입술을 지키십시오. 그곳에서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위로하는 말을 하십시오.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칭찬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교훈하십시오. 책망하십시오.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정죄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그러한 삶도 아닙니다. 자기의 성결하고 순결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 여러분들의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응하고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안에 담겨두신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금년 추석이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